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성경을 다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에 화면도 함께 준비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9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보나 지식이 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다 쳐다봐 주시죠. 네, 저랑 한번 눈 한번 다 마주쳐 주시죠. 네, 다 건강히 계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새벽마다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모스서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내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들이 줄이고 목말라 한대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것일까? 설교할 자가 없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들이 가란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많아요.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예배도 많고 교회도 많고 여러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정보로만 들으려고 해요.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다가 좀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놓쳐도 되고요. 지난주 설교 다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해요. 괜찮아요. 지난주 제목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네. 늘 새롭잖아요. 괜찮아요. 몰라도 되고 성경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모르지만 그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집밥을 해줄 때 여기에 무엇을 넣는지 영양 조사하는 분 계십니까? 엄마 여기에 단백질 얼마 넣었어? 여기에 지방이 얼마나 들어가? 좋은 콜레스테롤 들어가? 묻지 않아요. 근데 몰랐는데도 먹으니까 뭐예요? 맛있고 자라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집밥은 맛이 없는 게 집밥이에요. 할렐루야. 맨날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밥인 거예요. 밥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쌀밥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와 곁들여 먹어도 질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낙심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이 두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 치유 이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30절 한번 잘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뭐하고 듣고. 지금 이 맹인 두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아요. 들을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들었던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은 들었던 거예요. 듣기만 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대. 정말 메시아인가 봐.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지 않았는데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임을 이 두 사람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미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눈은 감겨 있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임을 아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셨죠.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매일 기적임을 알죠, 우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기적임을 우리는 잘 보고 있지만 제대로 못 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보고 있는데 보여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여러분 신앙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뭐해진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열리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들음을 통해 궁금한 게 생기고 신비하고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에 혹시 성경 펼쳐진 분 한번 보시면 그 바로 앞에 한 어머니의 요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20장 24절 화면에도 보시고요.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건 여기 두 형제 동그라미 혹시 동그라미 치실 분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30절에 보니까 맹인 몇 사람? 두 사람. 이게요 두 형제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맹인은 사람은 뭐냐? 눈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앞에 두 형제, 제자인 두 형제,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잘못된 예수를 보고 있는 눈은 떠져 있지만 이 두 형제는 눈은 떠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은 열려 있는데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두 형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눈은 감겨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형제, 이 제자는 예수를 늘 보았어요. 늘 옆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듣다 보면 보여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 신비한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주면 믿을게요라고 해요. 아니요. 보여줘도 몰라요.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가정 신랑은 예수를 잘 안 믿으셨어요. 여자분만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신랑이 사업하다 큰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가정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건물 하나를 이제 매각하게 되는데 경매를 넘어간 거죠.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억을 손해보는데 자기가 보기에 한 1억 정도로 낙찰을 받으면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 1억으로 이걸 내가 받으면 이건 기적이야. 그럼 나 예수 믿을게. 그래서 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 남편 구원하려고. 그런데 신비한 게 1억에 낙찰된 거예요. 아멘도 별로 관심 없으시죠? 남의 집 이야기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정말 교회를 나왔어요. 한 달 나오고 안 나와요. 근데 뭐라고 들려오는 줄 알아요? 우연이지. 그럴 수 있지. 보여줬는데 기적을 보여줬는데 믿질 않아요. 여러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 나온 게 기적인 거 아세요? 내가 두 발로 건강 이 자리에 온 게 기적인 거 아세요? 기적이에요. 매일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심장 한번 손 대보세요. 아니 안 들리지. 손목 여기 맥박 한번 보세요. 뛰고 있는 거 기적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보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질 것이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낙심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어떤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 자기의 고향이라고 그럴까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져서 가리워져서 예수를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지고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려져 있는 이들에게 언제 열리느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졌다고요? 밝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처음에 눈이 가리워져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뭔지를 모르다가 그 눈이 떠지게 되는 은혜, 밝아져서 이제 예수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깨달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보여져서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무리가 꾸짖어.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지금 두 눈먼 자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소리 지르니까 무리가 꾸짖어요. 야, 조용히 해. 무리가 시끄럽다라고 그 두 맹인을 향해 소리 질러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리도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이 두 눈먼 자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습. 야, 잠잠해. 야, 조용해. 시끄러워. 하면서 이 두 눈먼 자를 신앙을 죽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믿는 자의 적이 믿는 자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막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꾸만 내 가는 길을 막게 될 때가 있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아, 교회가 왜 그래요? 아, 교회가 왜 그래요? 아이, 권사님들이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교회라서 그래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네, 교회라서 그래요. 교회 다 병자들, 연약한 자들이 다 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고침받아야 되고 우리도 연약한 자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에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이 두 맹인을 향해서 야, 잠잠하라 하자. 그 두 사람이 뭐래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 뭐예요? 소리 질러요. 이게 더 멋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때론 누군가 내 앞길을 막을 때, 내 신앙을 막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더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예수 보자. 사람 보지 말고 예수 보자. 시작. 사람 보지 말고 예수 보자. 오늘 예배하러 오셨죠? 예배하는 우리들. 물론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 방해를 자꾸만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지금 무리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방해를 물리치고 머물러 서세요.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성경 펼쳐진 분들은 21장에 한번 보시면 21장 혹시 보시면 어디에 들어가시다? 그렇죠. 소제목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고난 받으실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예수님을 멈춰서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손을 잡고 못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이고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멈춰 서시게 돼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멈추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멈춰서 그 두 환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세요. 뭐냐? 이 멈춤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십자가는 내 거룩함을 완성하는 목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우선 내 길,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멈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완성하는 목표, 즉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게 그분의 목표이지만 그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분은 남의 유익을 위해 서라면 그 목표도 잠깐 미룰 수 있는, 멈춰 서서 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내 시간, 내 길, 나의 능력, 내 모든 가진 것 모두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준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바로 압달락과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제자와 두 사람. 이 두 제자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나 이거 성취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올라간 두 제자라면 이 두 명의 이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멈춰 서셨어요. 낮아짐으로 멈춰 서신 예수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의 평가는 뭐냐? 내가 얼마나 지켰는가?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 자꾸만 평가해요.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헌신 많이 하고, 내가 그 무엇을 했느냐에 자꾸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누가 살아났는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누군가 살아났는가. 내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남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임을 계속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말씀을 보아가며 주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자꾸만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그로 인해 더 죽어가는 사람들, 남을 살리는 경건이 아니라 남을 더 죽이는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꾸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충성하십시오라고 자꾸만 강조하잖아요. 네,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왜 열심히 하느냐? 그 열심은 결국 나의 수양을 위해서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숙함을 위해서만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경건은 뭐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수양을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신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신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죽으셨죠. 하지만 그 제자들이 그를 올렸죠. 세웠죠. 많은 삶에 죽었더니 그의 이름이 높아졌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성경의 유인들을 인물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주목하지 마세요. 얼마나 경건했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그거 보지 마세요. 그것보다 그로 인해 누가 살아났는가, 그가 그 일을 통해 누구를 살렸는가,
모세, 홍해를 가른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을 끌고 가기 위해 욕먹은 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세요? 그가 놀라운 기적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사도 그 모세를 욕합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왜 괴롭히냐고. 욕먹는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간 것. 그게 위대함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자꾸만 그의 대단한 능력을 봐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남들이 못한 엄청난 일을 했는지 거기 자꾸만 주목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또 누군가를 살렸는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웠는가에 여러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리더십은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닌 남을 살리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리더십은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닌 남을 살리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자꾸만 이 함정에 빠져요. 저 이렇게 목회 잘하죠? 이런 욕망이 자꾸만 내 안에 막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 목사로서 목회 잘하죠? 자꾸만 저를 증명하고 싶어져요. 욕망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래요. 목사님 저 이렇게 헌신하니까 저 잘하죠? 하나님 저 잘하죠? 자꾸만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자꾸만 끌고 가요. 그래서 남이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증명되면 돼. 내가 믿음 있으면 되고 내가 칭찬받으면 돼. 우리가 이런 함정에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바로 하늘을 천사를 불러서 다 처단할 수 있죠. 로마 병사를 다 죽일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증명하지 않았죠. 힘없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많은 살림을 살리는 중보의 자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증명으로 하지 마시고 남을 살리는 중보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교회 덕을 위해 그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 그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멈춰 서서 그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있지만 교회 덕을 위해 멈출 수 있으세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 덕을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내가 그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반대도 있겠죠.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교회 덕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하는 게 편해. 그런데 남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두신 질문인 거예요. 멈출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이 질문을 각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덕을 위해, 우리 가족의 신앙을 위해 내가 멈출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할 수 있느냐. 멈춰야 될 일이 있다면 멈추시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올해 우리 당회도 끝났지만 감사한 건 이 일을 함께 해왔어요. 함께 멈춰주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리더십은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닌 남을 살리는 중보의 자리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참 대단한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될 수 있으세요? 되셔도 돼요. 미련한 사람 소리 들어도 돼요. 못하셔도 돼요. 왜? 그로 인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가 무식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 나 잘 몰라. 알지만 그보다 내가 더 뛰어나지만 누군가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 나 잘 모르는데 야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알지? 그렇게 남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강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강하게 하기 위해 내가 약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천대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반대 설교예요. 못하셔도 돼요. 조금 부족해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로 인해 누군가 살릴 수 있다면, 누군가 세워질 수 있다면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다면 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교회 덕을 위해 그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 그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반대로 교회 덕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석가모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수양 쌓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할 수 있는 은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잠시 묵상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멈춰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덕을 위해 멈출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교회 덕을 위해 안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남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내 눈이 떠지는 은혜, 그것을 보여지는 은혜, 내 눈이 떠져 멈출 수 있는 것을 멈추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우리 믿음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